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편히 지내셨는지요? 날씨가 더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시거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고, 또 휴가 중에 계신 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좋은 주 안에서 쉼을 얻었고 돌아와서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유익한 강의가 되도록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자에게는 은혜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청취자 여러분,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선지자가 되시고 또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여 속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어떤 사람은 속죄하면서 일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원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속죄 사역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 사역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능력과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속죄를 하셔야 됐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무가 있어서 속죄 사역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의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잘못도 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속죄를 하셨는가? 칼빈에 의하면 속죄는 하나님의 자비스러운 은혜로운 사랑에 기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7절 40절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훌륭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1장에 보면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 사역을 이루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속죄의 사역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404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어찌 다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으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또 화해시키심으로 화해시키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중국 그 단동에 가면은 북한에서 경영하는 정부에서 경영하는 아주 고급 음식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했는데 그 식당 이름이 옥류관이에요. 청류관인가? 평양에 있는 것이 옥류관이면 단동에 있는 청류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들은 말에 의하면 그 식사를 할 때 그 접대를 하는 이제 여자분이 나와서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그런데 그 가신 분들이 그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복음성가를 불러줬을 때 그토록 그 표정이 변하지 않고 그런 하나의 사람도 그 찬송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못 먹고 못 살고 멸시천대받고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충만한 사랑을 받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매일매일 힘을 얻고 평화를 얻고 찬송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참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정말로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사건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가장 큰 영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매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놀라우신 구속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확증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말미암는 피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피로 말미암는 피를 통한 속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는데 원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모든 사람을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가 없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화목해 하신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화해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도 또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도 화목해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허물 때문에, 때로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때로는 교만 때문에 화해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화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화해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우신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계시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덧입을 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멸시천대 모멸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화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덧입어서 이 세상에서 화해자로서 또 화목해하는 자로서 사는 신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이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부터 사역은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화목해 하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주스럽다는 것이죠. 또 율법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 하심으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율법이 부담스럽고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의롭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하나의 끈으로서, 또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중요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속죄의 사역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르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영생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넷째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언자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대언자란 말은 변호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주님께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미쁘사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두렵지 않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변호사 되신 우리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또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소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살기를 원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속죄는 다시 오신 재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이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선악간에 마지막에 심판을 하시는데 이 재림으로 오실 주님을 뭐라고 이렇게 말을 했냐면은 심판주이신 구속주이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기도하시고 변호하신 그분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이 어느 때 오더라도 우리는 재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이 법정에 서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에게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심판하실 분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대언자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도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때문에 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칼빈에 있어서 속죄 사역의 중요한 점은 우리가 보통 속죄 사역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십자가 부활이 속죄 사역의 핵심은 사실이나 칼빈은 우리 주님의 이 오심, 우리 주님의 죽으심, 또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 우리 주님의 승천하심, 승천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구속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므로 우리의 기쁨과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한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베이는 기독교 강요에서 속죄 사역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인용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체 구원과 그 모든 다양한 부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포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다른 원천으로부터 그것에 관하여 최소한의 요소라도 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만일 우리가 구원을 추구한다면 예수의 참된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은 오직 그분에게만 속에 있음을 상기시킨다. 만일 어떤 성령의 은사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만일 위로자가 있다면 그분은 동정으로 가득 차 계시기 때문에 만물 속에 우리에게 있는 어떤 다른 위로자와도 다를 것이다. 만일 구속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의 고난 속에서 발견될 것이다. 만일 사면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의 정죄 속에서 발견될 것이다. 만일 저주로부터 구원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의 십자가 속에서 발견될 것이다. 만일 육체의 고형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의 장사 속에서 발견될 것이다. 만일 생명의 거듭남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의 부활 속에서 발견될 것이다. 만일 하늘에 유업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의 승천에서 발견될 것이다. 만일 심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의 심판권에서 발견될 것이다. 만일 모든 축복에 대한 충만한 공부가 있다면 그것은 그분의 보좌로부터 발견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속죄의 사역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사랑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기쁘고 또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신자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과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대망하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나그네로서 힘있게 화해자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속죄의 사역을 이루신 걸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로서 주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이 세상의 사회자로서 또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사는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